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와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창조주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궁창, 그리고 날과 밤, 해 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과 궁창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우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별들, 그 안에 아름다운 질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공공연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밤은 밤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함으로써 피조물들, 특히 우리 사람들은 낮과 밤의 지속적인 모습들과 그 안에 펼쳐져 있는 질서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낮과 밤이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은요, 언어,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통하는 진실인 것임을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침묵 가운데 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지구상에 사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배우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신랑과 또 장사처럼 매일 아침 힘있게 떠오르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항상 끊임없이 자기 길을 운행하는 태양, 그 태양을 만드시고 또 두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태양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로 바뀌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이하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에 대한 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의 용어입니다. 흠이 없고 또 점이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모든 영혼을 소성시키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지시를 말할 텐데요. 여호와의 그러한 증거와 지시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계속 여호와의 교훈, 피쿠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는 정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옳고 바르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은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빛나게 한다라는 거고요. 또 눈을 뜨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거룩한 빛이 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라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것이기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인은요 율법의 가치를 10절과 11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권고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된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쁘면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삶의 중심의 소중한 것들을 덮어버리고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잠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리들과 또 불어오는 바람들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갈수록 놓치며 보내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 중에 또 보면 아니면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시는 그 출근길에 혹시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 그리고 저녁이면 또 지는 노을의 모습, 까만 밤하늘에 무수하게 수놓아져 있는 별들, 바쁜 생각들을 잠깐 버리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쁘게 아웅다웅 살 때에는 모르다가요. 가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큰 숨을 들이마실 때 혹은
광활한 바다에 나가서 출렁이는 바다에 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되심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느끼시고 배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10절과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시편을 시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고 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로 거룩한 빛이 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순수한 것이며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함으로써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인은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과 진리와 바름과 옳음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묵상되어진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함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이어져서 열매 맺어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 또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은혜를 회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와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